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면에 있는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날씨가 비가 온 뒤로 추워졌는데요. 이 환절기 동안 몸 건강하시기를 또 기도드리고 또 영육간에도 강건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로서 인생에 먼저 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우리 인생을 80년으로 가정하고 그 이름을 하루에 10번만 듣게 돼도 그 이름을 지음받은 한 사람이 그 이름을 평생에 한 30만 번 이상은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 특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한 고민과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어릴 적에 산 장난감, 인형 등의 이름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통용될 그런 유행어나 게임의 아이디가 아니죠. 한 번 지으면 평생토록 수없이 불려야 할 이름이니까 이게 너무도 짓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지었다가 얘가 놀림이라도 받으면 어떻지? 그런데 저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이 항렬자, 이 돌림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본관이 잘 유명하지 않은데 연한 이가의 28대 손입니다. 선조들이 저와 제 자녀의 이름의 두 글자를 딱 정해놓은 겁니다. 성은 이씨니까 이, 가운데 하나만 제 이름을 비워놓고 우자 이것만 다 정해놓은 겁니다. 한국 사람의 보통 이름이 세 글자니까 딱 한자 빼놓고는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이름을 제가 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이 법칙에 따라서 저는 끝 글자를 우로 지었고 제 자녀는 중간 글자를 동으로 지어야 했는데 이 단어 저 단어 한 글자 넣어봐도 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낳고 한 일주일 정도를 태명인 사랑이로 이제 불렀어야 했는데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출생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동자, 가운데 동자 꼭 지켜야 되나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셔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지금 이름인 이유준으로 지었는데 그렇게 고민과 심혈을 기울인 이 이름에는 사실 아이를 향한 저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이 아름다울 유에 또 딸을 준으로 지었는데 이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여러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쾌락도 있고 유의도 있고. 근데
그런 기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쁨을 따라가라는 사람이 되라는 소망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아름다울 기쁨, 유 이게 없어서 그냥 아름다울 유 이거를 어떻게 따와서 억지로 지었는데 여하튼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계명을 신청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느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딱 느낌이 올 건데요. 예를 들면 이름이 너무 이쁘게 바다입니다. 예전에 그 SES에 바다가 있었던 것처럼 바다인데, 그런데 성이 안타깝게 피신 겁니다. 다 읽으면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이름만 이러면 야 바다야 가끔 이제 피바다라고 부르니까 괜찮겠는데, 또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성이 고씨, 이름이 드름, 이 고드름입니다. 이 겨울만 되면 한참 놀림받을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그 이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아니 분명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텐데, 이 저의 억측인지는 몰라도 여기서 그 피바다 고드름에서 그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반대로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소망이 가득한데도 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아들보다 딸 하나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사실 마음이 좀 이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딸을 낳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또 저희 장모님도 손녀를 원했는데 손자가 나왔구나 이러면서 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해 있던 몇십 년 전만 해도 첫째를 딸로 낳고 둘째도 딸로 낳았는데 셋째도 딸을 낳았다고 하면 그 셋째 딸의 이름에 부모님의 소망이 가득 담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죠? 넷째는 꼭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소망으로 후남, 뭐 이런 거 같은 남자 이름으로 짓는데, 이 소망이 가득 담긴 이름임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한 인격체인 그 아이를 위한 소망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모님의 소망이 가득 담기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그 아이의 커가면서 성장 과정에서 저 아이가 얼마나 슬퍼할까, 나는 그냥 지나가는 내 동생 아들을 낳기 위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의 제목처럼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이 그 내용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듣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주 내용이 이 17장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약속의 성취,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주겠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할 일로서 말씀의 순종으로서의 거룩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뭔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또한 그 아브라함을 결국 왕들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점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절에서는 단순히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말씀했는데 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크게 번성하는 그게 무엇이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게 크게 번성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또 6절에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며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서 첫 번째 갈래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들입니다. 이 첫 번째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 일인데 우리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행함의 완전함으로써 거룩입니다.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고 야, 내가 너를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아버지로 만들 거니까 이제부터 운동 열심히 해. 건강관리 잘해. 이게 아니라 행하여 완전함으로써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말씀이며 명령인데 그런데 이것도 앞서 살펴본 첫 번째 갈래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이건 역시도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앞서 1절에서의 거룩하라는 명령이 이제 3절에서는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1절의 완전한 거룩. 여러분, 이게 사실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이 뭘 하라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해서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경배의 행위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더욱 구체화되어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이제 좀 넘어갔지만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한 절씩 읽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점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1절에서는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3절에서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룩으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게 더 나아가서 아주 고통스러운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 너가 나에게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거룩의 순종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깊이 와 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 우리를 크게 하시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또 우리를 통하여 왕들이 나오게 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의 명령이 우리에게 가슴으로 와닿습니까? 제가 이것을 거듭 묻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또 내 자녀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거룩의 순종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좀 내놓을 것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셨는데 또 우리 지체들을 맡기셨는데 지체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처럼 거룩의 순종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 즉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명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먼저 말씀드렸던 피바다, 고드름, 이런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장면은 그냥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주실 때 그와 같은 소망이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로서의 계명입니다. 육신의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와 같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담겨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 계명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육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지은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람에는 데라, 아버지 데라의 소망이 듬뿍 담겨있는 이름인데 그 뜻이 뭔가? 아브람, 높은 아버지입니다. 괜찮은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람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던 것일까요? 보통의 부모들이 갖는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가지고 이루지 못했던, 야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루지 못했지만 너는 내가 이루지 못했던 소망을 이루기 원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대리만족, 보상심리와 같은 소망이 담겨 있었을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인 거죠. 나는 이렇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찌그러져 살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성공해서 그 누구보다 높은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소망으로 그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도 그래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높음이라는 람을 많은 무리들이라는 라함으로 바꾸어서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높은 아버지라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입니까? 여기에도 역시 영적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소망이 듬뿍 담겨있는 이름의 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삶, 그 소망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여지껏 너의 아버지 데라의 소망과 뜻대로 높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다면, 그래서 크게 번성하여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의 조상이 되려고 했다면,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진짜 크게 번성하여 민족들을 나게 하며 왕들의 조상을 삼을 것이다. 근데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너가 높음의 아버지가 되는 게 내가 너를 부른 목적,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는 목적이 아니고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를 너로 삼기 위함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담긴 계명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등이 되는 것?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나 혼자 5,000명분을 다 먹겠다는 것은 아닙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세상은 너 혼자 잘나고 잘돼서 너 혼자 독차지하는 5,000명분을 혼자 먹겠다고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라면, 그게 세상의 아버지들이 짓는 이름의 소망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이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혼자 많은 것을 독차지해서
나 외에 다른 5천 명을 굶고 목마르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뜻하는 이름의 뜻같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마시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아브라함의 계명으로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룩한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 여러 명의 사람들을 다 빼앗아 쟁취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초와 같이 나의 몸을 촛농을 흘리고 희생하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하는 아브라함, 이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진 욕망 때문이죠. 제가 모태신앙인데 이제 한 3교회 정도를 지나왔거든요. 23살 때까지 교회가 있었고, 또 이제 청년 때 지냈던 교회, 또 앞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들의 장로님, 목사님 아들, 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에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이 예배가 있는데, 수련회가 있는데, 얘 고3이라고 학원을 보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너 공부 못하면 권사님, 내가 권사인데 너 부끄러운 줄 알아. 너 성적 그렇게 나와서 누구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1등 했다더라. 이런 꼴 보기가 싫으니까 학원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공부 못하고 내세울 게 없고 부끄러운 자들이 나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제가 빼기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도 지지리도 못합니다. 근데 잘하는 거, 열심히 하고 싶은 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한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비전인데, 우리가 세상처럼 거꾸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너 공부 못하면 방에 들어와서 공부해. 너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고 너 공부할 생각하지 마.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마. 공부해. 제가 실제로 2009년도에 중3 이 친구들 담임교사를 했는데, 한 권사님이 용인노회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 하시는데 그 아이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성적은 올라가는데 반비례적으로 그 아이의 정체성, 열등감 높아지고 자존감은 낮아지는. 여러분, 교회는 부끄러운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부끄러운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한량하는 은혜로 그 부끄러움이 씻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공부 못한다고 왜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여름방학 때 고3이라고 학원을 보내야만 합니까? 반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 1등 너무나 잘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이, 그 교만함이 무너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머리를 믿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해야 되니까, 이 부끄러운 자들이나 세상을 향하여 높아진 교만한 자들이나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 나오지 말라고, 다 대학 가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을 그렇게 여름방학에 고3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소망을 넣어서 보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어려움이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룩 자체가, 할례가 참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눈 감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육체적이고 단회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단회적으로 받지만, 이 성화로서 하나님은 이 거룩의 할례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명령하시는 그런 할례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또 거룩을 추구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를 들면 이거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야 돼야 하는데,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줘야 되는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하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제 나 혼자 살기도 바쁘고 나 혼자 달려나가기도 너무나 힘든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기 쉽겠다. 남들은 자기 자신의 현재와 미래, 노후를 위해 그렇게 쌓고 쌓는 것에 그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 동원해서 결국 그 말년에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만끽하는데, 또 세상은 이러한 경제 논리, 돈의 논리로 흘러가고 빠르게 급변해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지. 또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이치상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에 역행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봐야 하는 정말 답답하고 느리게 진행되는 일인 것 같으니까, 그래,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모델로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밀어내며 우리의 거룩을 저만치로 게으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순종에 거룩이 어려운 것이죠. 아부람으로 사는 것도 치열한 경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세상의 흐름, 세팅된 시스템이니까 우리 몸을 그 흘러가는 시스템에 맡기면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세상에 뒤바뀐 흐름을 역행해야 하는 아브라함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교회는 또 예배를 드리도록 그 거룩은 강조해야 되겠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또 우리를 거룩에 초청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만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그렇게 살기만을 요구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에 대한 대안, 이에 대한 해답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5장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15장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 이신칭의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다시 약속의 말씀을 17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지금까지의 약속, 언약과 다른 점이 뭔가 하면 3번 반복해서 이 창세기 17장에 강조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냥 언약이라 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13절, 1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또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본문 8절에서도 영원한 언약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는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 그러면 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표현이 3번, 영원한 기업까지 4번 나왔는데, 이에 대한 반응,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 거니까 너는 나에게 이것을 해라 라는 그 반응으로 4가지를 요구하거든요. 1절에 행하여 완전하라, 첫째 행하라, 둘째 완전하라, 또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셋째 내 언약을 지키라, 넷째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4개의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명령에 대응하여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근거로 내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야, 내가 이것을 명령했으니까 너 이제 살아봐, 이게 아니라 내 언약이 영원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너가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2번째 이유는 이것을 근거로 잠시 잠깐 사라질 땅의 것으로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지 말고 영원하여 하늘에 쌓일 것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소망하여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혹된 것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아, 너 그거 따라 살지 말고 이것은 이제 내가 다시 올 그날에 없어질 그것이니까, 안개와 같은 것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내 언약을 믿어라. 그 언약을 믿어서 이것을 소망해서 명령에 순종해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이 말씀이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게 너무 이치에 맞지 않은 거예요. 손해볼 일이 많고 세상의 흐름에 뒤처진 일이 많지만 또 아파할 일도 많고, 사실 세상의 흐름대로 그것을 쫓아 살면 너무나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의 몸도 편한데, 이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몸을 때로는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썩어 없어질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밑바탕에 둔 영원한 삶으로 소망하는 순종, 거룩이니까 너가 좀 손해보고 아파하고 또 고민될 일이 많지만 내 언약의 영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라, 힘과 소망이 되라 라고 위로의 권면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말처럼 정말로 이것이 영원한 건 맞습니까? 모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의 약속이 태초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져 노아에게도 하셨고 또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졌으며 뒤이어 이삭, 야곱, 또 계속적으로 동일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기결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으로서 그 약속의 복을, 약속의 혜택을, 영생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이 영원하니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에 순종하라, 세상과 반대되는 삶이지만 거룩에 순종함으로써 하늘에 쌓인 보화를 꿈꾸며 살아가라 라고 위로의 권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따라 또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든든히 또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도 보장하는,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오는 여러 환난과 핍박, 위험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야, 교회에서도 이 공부 뭐 대단히 내놓을 게 없으면 교회 나가면 안 돼. 부끄러움 당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자들 다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여 든든한 자존감 높은 인생으로 혼자만 독차지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이 소망을 나 스스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질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하며 사는 삶은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을 소망하며 살지만 여전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 거룩의 소망을, 명령의 소망을 품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먹고 누리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